여기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다 하셨는데, 제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와서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홍콩 비전 트립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첫날 철원으로 기도회를 떠나는데, 저 현관 입구에서 막 그 후광을 입은 어떤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설레지만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뭐 인사하고 오고 가는 동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가 20대 때부터 기도했던 그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의 모든 기도 제목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콩 떠나기 전에 매일 저녁 회사를 마치고 20일 동안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찬양하고 기도 인도를 했는데, 마치고 갈 때마다 저의 아내를 항상 데려다 줬어요, 집에까지. 제가 사는 곳은 성북구 도남동이었고요. 회사는 그때는 아마 수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김포로 옮기고, 아내가 사는 곳은 광명이었거든요. 이 일정을 소화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제가 뻗어요. 그 집에까지 못 갈 때가 있어요. 그 한강대교 옆에 사이드에 있어요. 거기 차를 세우고 자기도 하고. 그게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의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냥 먼발치에서 보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정말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시는지, 아니면 좀 딴 때보다 용감하게 다가가서 약간 좀 우물쭈물하긴 하지만 대시를 하는 스타일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대답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조금은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시거든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3번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무쳤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좀 더 자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도 자주 읽으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위한 기도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와 내 구역을 위한 기도를 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쯤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아파트인지 어떤 건물 외벽을 청소를, 이제 벽을 칠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음악을 틀었는지 어쨌는지 누가 시끄럽다고 그 분들이 달려있는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놀라셨죠? 정상이세요. 근데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칠을 하던 분은 나이가 40대인데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한참 꼬맹이들이 크고 있을 나이거든요. 그 부양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은, 부산행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좀비라는, 귀신 이런 거 안 하고 요즘 좀비 같은 거 하거든요. 막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목을 물어뜯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그 영화의 장면하고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너무도 어려운,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대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애를 정리할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시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생을 준비하실 때 뭐
재산이 많으시는 분들은 재산도 정리하고 하시면서 뭔가 종이에 적죠. 우리는 그걸 유언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얘들아 우리 함께 모여 기다려보자. 성령님께서 곧 오실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굳이 쓴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들은 우리가 흔적을 남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진흥왕의 순수비라든지 비석을 세우고 그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예루살렘이 있던 이곳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사람으로 호칭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 아버지와 관련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가운데 독자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이것은 전승에 이제 의하면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이 건축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자리입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승승장구하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엄청 기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예요. 모든 것이 다 흩어진, 이제 모든 것이 낙심이 된, 남은 것은 나의 친척들, 가족들로부터 남은 손가락질밖에 없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 시기에서 받은 고통 때문에 평생 그것에 묶여서 고민하면서 삽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실패와 좌절과 어쩌면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것들을 모두 씻어주시려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때가 되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삶의 현장입니다. 따로 제자들을 불러 한적한 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곳이고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곳이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곳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네들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같이 성경 보실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28절 말씀 앞부분에 12절, 13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예, 시작.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앞부분에 이런 엄청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새 신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신이 부어질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얘기를 한답니다.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얘기하는 것은 부모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들이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소망을 내려놓기 시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 부어지면 꿈을 꾼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고,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만날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시면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는데 뒷부분 보십시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가 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그 율법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내 이성과 내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이 율례를 따라 행하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3년의 생활을 마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3년의 과정을 다시 복습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때때로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슥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보너스죠.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예수님은 정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좋게 지내지 않던 자녀들도 부모님의 유언은 잘 새겨듣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거의 다 받으셨죠. 우리 꼬맹이들 중에는 유아세례를 받았을 건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물에 잠겼다 나오는 형태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의 결론은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에서 성령운동으로 큰 부흥을 일으킨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의 구원을 말미암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이 아닌가? 따라서 당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의심, 망설임을 모두 내어 던지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도 땅에도 지옥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 다를까? 기본적으로 물로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로 우리를 씻을 때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물도. 그것으로 우리의 겉을 씻어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삼위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원제작자입니다. 우리가 차를 수리할 때도 그 차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져간다면 조그만 소리를 듣고도 어디가 고장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바로 거기를 딱 고쳐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이 경험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우리 이 말씀 다시 읽을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으로요. 그리고 나를 보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를 하고 2010년, 11년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네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였어요. 그때가 2011년 1월 초였습니다. 바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저희가 이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정리를 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도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힙니다. 그리고 간수 2명 사이에서 2줄로 묶여서 잠을 잡니다. 참 대단하죠. 옥에 갇혀서 베드로는 잡니다. 근데 그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치면서 옷을 입으라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큰 길에 나가서 천사는 사라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야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오셨군요. 가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헤롯은 민심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를 죽이고 났을 때 아 이거구나. 또 죽여야 되겠네.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바울의 경우는 신라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찬양을 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문을 지키던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앞서 베드로의 본문에서도 보면 그 간수들을 죽입니다. 헤롯이. 바울은 여기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터가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이 일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이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그 현상 자체로 우리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은 결국은 그 기적의 결국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결론은 회복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할 일은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시대에는 눈에 보이게 잡아서 찔러 주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물에 요리가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꾸라지나 개구리처럼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는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시대의 결론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전에 얘기했던 시끄럽다고 그냥 창문을 열고 그 밧줄을 끊어버린 그렇게 단순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한쪽에 몰아놓고 1년 동안 폭행하며 괴롭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그 시대보다 사도시대보다 더 참혹하고 곤욕스러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요엘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한 일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온유하게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저희가 변두리 외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저를 만지셨어요. 너무 뜨거워서 꿈에서 깨어가지고 또다시 잤죠. 자야 되니까. 또 그 꿈에서 또 만지시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침대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실 바닥에, 그 당시 바닥이 돌로 된 바닥이었는데 그 바닥에 가서 그 열을 식히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뒤로 별일이 없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하나씩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 존재가 어떻게, 그 일 이후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에 선한 사람들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팀들은 만나면 토요일 한 1시 반 그쯤 만나면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한두 명이 모인 자리가 아니고요. 30-40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중에는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받아서 얼굴색이 장난 아닌 분이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는 구타와 남편의 술.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 바뀌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보다 그 환경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은사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은사자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에서 20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멘토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태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식당에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밥을 먹는데 그 앉아 계신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너무 아파 보이세요. 간 지 얼마 안 돼서 말도 안 통하지만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줘도 되겠냐?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밖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친구의 그 아프던 고통이 사라졌어요. 토하고 막 배가 실제로 통증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의 피드백을 그 엄마로부터 듣고 나중에 그 아이를 불러서 다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날 기도하기 이전에는 자기가 믿던 하나님은 15% 정도, 20% 정도 낮은 퍼센테이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었다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90% 이상으로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삶의 변화가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엄마하고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어나는 현상 자체에 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또 때로는 이상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며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얌전하던 여자분이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기도 하시고요. 근데 나중에 그 상황들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셨는지 듣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과 비춰보라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 일의 끝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그 일이 희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곳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사역 앞에 우리에게 분명히 되어져야 될 일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조그만 훈련을 한 다음에 제자로 세우고 전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나갑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말씀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받았는데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복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 경기를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오늘은 내가 골이 들어가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거야. 그리고 야 막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나와서 축구 경기 딱 앉아 보다가 골이 들어가면 준비한 대로 야 이렇게 환호성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나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골이 들어가면 축구를 좋아하지 않던 제 아내도 뭐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막 소리 질러요. 월드컵 때 2002년 그 서울 시청 앞에 광장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막 부둥켜 안고 막 기뻐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우물가의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을 피했을까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흉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묻지도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마을로 들어갈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을로 들어가 버립니다. 복음,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음이 나한테 부어져 있는지, 오늘도 이 시간 내가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무언가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펴고 왜 나에게 그 복음이, 그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냥저냥 그렇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하시던데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않던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된 세대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음을, 그 불을 이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 불은 자녀들 세대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밭에 보물이 감추인 것을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그렇게 율법대로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어렵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저는 기도원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일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집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중고교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꼭 촛불 기도회를 했는데 그날 밤에는 모든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한 달이 채 안 돼서 모든 아이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일이 수련회가 여름, 겨울 두 번 있는데 계속 되어졌고,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에서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 나이가 40이 다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날 밤에는 제 마음속에 쿵 하는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내 열심을 다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말씀은 지금 너의 수준에 맞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이때까지 보지 않았다면 일독을 계획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 하나를 마태복음을 다 읽어보겠다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가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훈련 방법을 얘기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배운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한 가지는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그 말의 앞에, 기도 앞에 주님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밴쿠버 하늘이 맑고 좋잖아요. 하늘이 좋구나. 맑네. 밴쿠버 날씨가 이래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밴쿠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밴쿠버 날씨가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앞에 넣어 보십시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집에 늦게 돌아온 어떤 엄마가 아빠와 아들이 TV를 보고 웃고 있는데 자기들이 먹은 음식 그릇을 한 것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아시죠? 제 속을. 이 말과 이 인간들이 정말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말 앞에 주님을 넣어 보십시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의 글을 보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커피를 내린 지 2년이, 3년이 다 돼갑니다. 커피 내릴 때마다 주님 저희 예배입니다. 이 커피가 맛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피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맛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계속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의 변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헌신의 대가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을 사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주실까? 잔뜩 기대하고 샀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목차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수님과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진주장사, 미워하지 아니하면, 순례자의 길, 믿음의 좁은 길. 깜짝 놀랐습니다. 헌신의 대가는 내가 어떻게 죽느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훈련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삶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빌리 채플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분들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빌리 채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